이제 우리가 일의 시작이 어디서 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다 MD 보니까 배웠죠.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되게 흥미로워요. 바라라는 창조했다라는 단어는 몇 번 안 나와요. 1절에 나오고 인간 창조할 때 나오고 뭐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만드셨다는 아싸라는 단어예요. 그건 창조했다랑은 달라요. 그럼 그 아싸의 의미가 뭐냐? 그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그게 work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싸가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 하면 do 했다 또는 make 만들었다.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만든 거예요. 뭘 했어요?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꼭 7일을 일할 필요가 있나요? 하루면 다 되지 않아요? 이렇게 세컨이면 다 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럼 왜 굳이 7일 동안을 뜸을 들여가면서 했을까요? 그리고 7일째 쉬셨을까요? 생각해봐요. 아까 그 원리가 딱 맞는 거죠. 우리에게 일의 패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안식일의 원리를 하나님이 창조 때 하신 일을 본받아서 딱 정했어요.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해라. 하나님이 그 패턴 그대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는 존재였고 또 하나님은 우리는 안식일에 쉬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신다는 거죠. 이 우주를 섭리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프로비던스 그런 용어를 쓰죠. 그렇게 이제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좋아요. 근데 일은 삼과가 뭐냐? 왜 이렇게 고달플까요? 우리가 왜 삐아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타락 전에 하신 게 두 개예요. 일이랑 결혼이에요. 그거를 만드셨어요.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그러기 위해서 남녀를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성이 세 개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 게 다행이고 또 상상하기도 힘들죠. 근데 결혼 세미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왜냐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해필리 에버 애프터로 살았는데 요새는 그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신데렐라니 백설공주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막 이혼하고 싸우고 막 별 얘기 다 나와요. 이제 그 동화가 안 돼버린 성인용물이 돼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일은 왜 이렇게 고달프게 됐을까? 그게 이제 삼가의 이슈죠. 자, 34페이지 우리 틀어주시겠어요? 오프닝 톡 사례 1. 크리스천인 엘량은 화장품 회사에서 브랜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그녀가 일하는 회사는 기발한 아이디어, 실적 등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서로의 등에 칼을 꽂을 틈만 엿보는 분위기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서 동료의 말을 거침없이 맞받아치기도 하고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기도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납게 맞서기도 했다. 그랬더니 다들 그녀를 조심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어느 날 그녀는 내가 정말 이래도 되나? 라는 죄의식이 들었다. 결국 그녀는 신앙적 양심 때문에 살아남기 위한 무기를 다 내려놓기로 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반대로 사람들이 그녀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세게 나오지 않고 친절하게 하다 보니 자신을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직장에서 바보가 되어버린 느낌이 들었다. 사례 2. 유 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독교인 사장이다. 한 업체에 납품하는 일이 잘 되어 계약을 할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거래업체가 세금 문제 때문에 실제 계약서의 내용과 거래 내용을 다르게 하자고 요구해왔다. 편의를 봐주면 자신들은 몇 년 동안은 조건 없이 유 씨의 회사와만 거래를 하겠다며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협약서를 쓰겠다고까지 했다.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하면서 말이다.
또 세금으로 다 내는 것보다는 절세를 해서 좋은 일에도 쓸 수 있으니 융통성 있게 하자고 했다. 사례 3. 영업부에서 일하는 N씨는 지난 3개월 동안 다른 부서와의 판매 실적 경쟁 때문에 야근과 주말 근무로 정신없이 살고 있다. 이번에는 승진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대리점 한 군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N씨는 다급해진 나머지 모든 책임과 페널티를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하고 본사에 어떤 보고가 올라온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가해놓은 상황이다. N씨는 주일날 자신이 승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했다. 네,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 사례를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고 이렇게 사례가 여러 개 나올 때는 하나만 택하게 돼 있어요. 자기에게 가장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것, 또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 뭐 하나 택해서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거를 좀 바꿔볼게요. 두 가지고 질문, 세 가지인데 두 가지 질문으로 바꿔볼게요. 이 사례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지. 두 번째는 현재 각자의 일터에서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거. 그거를 여러분의 신학교 생활이랑 좀 연결을 해서 여러분의 신학교 학생으로서 있는데 좀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보겠어요. 그룹을 나눌 때 한 사람당 2분씩 8분 줄게요. 한 10분 줍시다. 예, 10분 동안 그 두 가지를 좀 얘기하면 좋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나는 신학교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가? 그죠? 예, 그룹 나눠주세요. 정말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나는 이 피아 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의외로 우리 막 군대 비리도 얘기하고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대성님이 혼자 군필자라고 뭐 굉장히 많다고 또 막 백업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뭐 군대뿐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럴까? 우리가 비블리컬 포인트 들어보고 한번 전반적으로 함께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비블리컬 포인트 오늘 마지막 비블리컬 포인트니까 좀 힘들죠. 이 줌이 힘들어요. 근데 참고 열심히 줄 치시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비빌리컬 포인트.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세계화. 일과 일터가 왜 이렇게 고달프게 되었는가? 그것은 결국 인간의 죄 때문이다. 최초로 죄 지은 인간들의 행동을 지켜볼 수 있는 창세기 3장은 여간 흥미로운 것이 아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 나체라는 사실이 두려워 숨는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다고 하신 벌거벗음을 수치로 여기는 진리의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 하나님과 가치관이나 의견을 달리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 최초의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미 죄의 효과가 독약처럼 온몸에 퍼지기 시작했고 죄성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인간의 죄는 이 일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터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덮이게 되었고 죄가 인간의 양심과 하나님의 형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일터 곳곳에 구조적 문제, 관계적 어려움, 부패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일터는 단순히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타락된 면들을 다루면서 살아야 하는 곳이 되었다. 당연히 고통이 따르게 된다. 동산에 있는 각종 열매를 그냥 따먹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채소라도 먹으려면 때로는 가시 때문에 흘리는 피와 눈물도 각오해야 하는 곳으로 변했다. 흥미로운 것은 여자의 임신하는 고통과 남자의 먹기 위한 수고가 히브리어로 동일한 단어가 쓰였다는 점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정도의 벌을 여자와 남자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다. 일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자가 해산하며 지르는 소리와 고통을 들어보면 된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또한 세계화가 되었다. 폴 스티븐스는 세계 자본주의의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로 가난의 세계화, 과도한 자원 사용의 세계화, 도덕적 진리에 개의치 않은 경제의 세계화를 꼽았다. 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경제와 일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따로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냥 일터에 가서 그곳의 문화를 배워가며 세상이 이런 곳이구나 정도 생각하고 죄만 짓지 않도록 노력하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문화와 모습으로 바꾸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다. 일터야말로 우리가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1차적 미션 필드이며 영적 전쟁의 원산지인데 말이다.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물건을 파는 방식, 경영을 하는 원칙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해야 한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대로 일터를 회복시켜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모두가 유익을 얻는 세상으로. 일터는 영적 전쟁터. 느헤미야가 겪은 일을 통해 그가 어떻게 영적 전쟁터의 일터에서 살아남았는지를 살펴보자. 1. 느헤미야가 겪은 일.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다. 그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술관원이라는 잘 나가는 고위직을 보유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 자신의 나라 땅인 초라한 지역 유다의 총독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수리하는 일을 자원한다. 고대 근동에서 성벽 없이는 아무런 보호를 기대할 수가 없다. 담벼락과 대문이 부서진 집에 사는 것과 같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해나가면서 많은 난관에 부딪힌다. 당시 그 지역의 권력과 이권을 놓고 헤게모니와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반대파들은 유대인들이 성벽 건축을 하는 것은 페르시아 왕에 대한 반역 행위라고 고발한다. 성벽을 건축하는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비웃음으로 심리적 위축전을 편다. 공사 현장을 물리적으로 공격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느헤미야가 모반 행위를 꾀한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심지어 그를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웠다가 무산되기도 했다. 뇌물로 사람을 사서 하나님의 예언처럼 꾸며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느헤미야가 숨도록 예언함으로 느헤미야를 범죄하게 하고 그의 신임을 떨어뜨리려는 고도의 전략을 꾸미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내적 분열까지 일어난다. 흉년이 들어 살기가 어려워지자 일부 부유층 유대인 귀족들과 관료들은 율법에 금기된 사항임에도 동족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느헤미야는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꾸중하며 그들의 파렴치한 경제활동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에 직결되어 있음을 설명한다. 이처럼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방법은 여호와를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다.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음모, 술수, 속임수, 사기자와 낙담, 협박, 유혹, 비난, 비웃음, 육체적 위협, 뇌물거래, 심리적, 정신적 압박, 속출하는 현실적인 문제들, 거짓 소문들, 내적인 불만과 문제 해결에 대한 즉각적 요구, 기회주의자들의 부도덕함 등을 다 겪었다. 우리 중 한 사람이 이 모든 일을 한 번에 겪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은 분명 일어나고 있다. 2. 느헤미야의 대처 방안.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대처한 방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이 해야 할 일의 규모와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야간 탐사를 통해 성벽에 무너진 정도, 해야 할 일의 규모, 필요한 재정, 동원해야 할 인력 등의 파악을 마쳤다. 둘째, 자신이 이끌고 함께 일할 자들을 설득하고 사기를 북돋았다. 무조건 따라와라가 아니라 그들의 안보와 생존에 꼭 필요한 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점을 알렸다. 일터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충분하지 않을 때 일의 효과는 떨어지게 된다. 당신의 상사는 부하 직원들에게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충분히 해주고 있는가? 당신은 상사로서 직원들에게 충분한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가? 셋째, 철저한 방어와 대책으로 대처했으며 뛰어난 조직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인간의 현실적인 노력 사이에 이원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100%와 인간의 최선이라는 100%를 통해 일을 추진했다. 육체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한 손으로는 일하고 다른 한 손은 무기를 잡도록 했으며 각 사람에게 일을 분담하여 조직력 있게 움직였다. 각각의 역할 분담도 철저히 했으며 책임 소재도 분명히 했다. 그를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 믿음의 소유자라고 부르는 이유다. 넷째, 하나님의 정의를 철저히 실천했다. 느헤미야는 귀족들이 취한 불의의 이득을 백성들에게 다 돌려주도록 주장하여 실천케 했다. 일터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섯째, 희생의 본을 보였다. 그는 모든 운영을 백성의 세금으로 감당해야 함에도 자신의 월급으로 많은 것을 충당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지위와 특권을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여섯째, 기도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간다. 곳곳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가 어려움을 기도로 헤쳐나간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시옵소서.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등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거침이 없다. 이것은 그가 매사에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히 신뢰했는가를 잘 보여준다. 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철저한 현실주의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간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3. 우리의 대처 방안.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명이지만 죄가 우리의 일터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러기에 때로는 눈에 보이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일터에 존재한다. 어, 끝났나? 중간에 끊어진 것 같은데? 잠깐 다 같이 공유로 해볼까요? 이렇게 공유 없애볼까요? 끊어졌죠, 중간에. 맞아? 어디서 끊어졌어요? 몇 페이지에서? 교재 40쪽입니다. 교재 40쪽 중간에 우리의 대처 방안. 그래요. 왜 갑자기 끊어졌지? 어쨌든 40페이지 중간에, 네, 우리의 대처 음, 방안. 우리의 대처 방안 어디까지 했어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일터에 존재한다. 우리의 대처 방안의 둘째 줄. 여기까지 다 존재한다. 끝났어요. 계속 네네. 읽어줘 보세요. 우리 방금 하신 분이. 제가 우리 계속 읽을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터의 일이 재미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느헤미야 시대와 우리 시대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다르겠지만 위의 원리들은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다. 특히 현실주의의 뿌리박은 그의 대안들은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 당신이 실직했다고 하자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수십 통의 이력서를 쓰고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고 수십 번 거절을 당해야 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 느헤미야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다렸다면 성벽은 결코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당신이 사업을 한다고 하자 투자자들을 만나야 하고 가끔 그 과정에서 수모도 당할 수 있고 힘든 과정들을 겪어야 할 각오를 해야 한다. 그것이 현실이다. 느헤미야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그가 한 기도의 고백을 들어보자.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 즉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것은 느헤미야의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희생과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과 그의 동료 유대인들을 위해 한 것임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요청한 것이다.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하며 직원, 동료, 고객, 가족, 일반 대중 등 나의 일에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께 영적인 축복을 구할 수 있다. 우리도 당당히 하나님 앞에 매일 저녁 하나님, 내가 오늘 직원과 동료와 고객을 위해 한 일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때 궁극적으로 영적인 축복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이 성경의 원리이기도 하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기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이다. 사탄이 현재 편안하게 있는 이유는 사회 속에, 일터 속에 그다지 큰 도전이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은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저 조용히 일해서 돈만 벌면 다라는 듯이 평화롭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야서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일에는 무관심하고 그가 하신 일은 생각지도 않는 자들이라고 그들에게 화 있을 것이라고 과감하게 지적한다. 일터에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다. 우리가 있음으로써 달라져야 한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더 인격적인 대우가 있어야 하고, 더 웃음이 있어야 하고, 더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하고, 부조리는 물러가야 하고, 부패적인 요소는 뿌리 뽑혀야 하고, 더 합리적인 경영을 해야 하고, 정의가 실천되어야 하며, 더 성실한 모습이 있어야 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전쟁터인 일터에서, 또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일터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면 안 된다.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서로 힘을 모아 격려하며 전진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아날로그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서로 나눔을 가져도 좋아요. 근데 이제 편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오디오로 이건 이제 많은 사람 할 경우를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여러분이 이제 스몰 그룹으로 하면 아날로그로 하는 것도 훨씬 더 이렇게 몇 명씩 돌아가면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번엔 좀 분위기를 달리해서 우리가 같이 좀 나눠볼까요? 몇 분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특별히 새롭게 깨닫게 됐는지 또 어떤 도전이 있었는지 좀 나눠보실까요? 이게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느헤미야의 신앙만 딱 옳은 것 이건 이제 느헤미야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걸 한 거죠. 이것도 한 신앙의 좋은 모습이에요. 또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그 신앙의 모습만이 유일한 거고, 에브리바디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 보다는 나는 이럴 때 내 신앙은 이렇고, 또 저 사람은 저렇고 해서 우리가 신앙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도 어, 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다양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굉장히 실용적인 원래 이제 일반 직장인들이 일하면 이렇게 대처하고 일해야지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면 이루어지진 않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냥 아무리 영업을 안 하면 망하죠, 회사는. 영업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런 면들을 우리 사역자들은 이해를 해야만 돼요. 그래야지 맞는 말인데 기도만 하면 다 돼. 그 말이 맞는 말인데 궁극적으로는 좀 과정이 빠진 결과만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잘못하면 조금 오해하기 쉬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데 왜 안 될까? 뭐 이런 의심을 갖게 만드는 건 우리의 표현 속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좀 몇 명 나눠볼까요? 우리 주영이 님도 나눠도 돼요. 얼마든지. 우리 또, 예, 예. 우리 김금영 자매.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중복되는 측면은 있는데, 이 내용 보면서 다윗이 그 밧세바하고 사이에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가 이제 병이 들었을 때, 그 다윗이 먹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늘, 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지만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금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또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또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밥을 먹잖아요. 근데 그것이 저는 느헤미야가 저 안에 갖고 있는 그 정신 중에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이 보면서 철저한 현실주의자고 느헤미야가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간 그 믿음의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게 사실 말은 쉬운데 철저한 현실주의자면서 철저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게 그 두 가지의 그 균형을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잘못하면 자기 변명이라든가 항상 내 안에 핑계거리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음, 굉장히 위태위태한 부분이 많은 이제 그런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노력은 결국 교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노력이 없이 기도하는 거는 영적 계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종의 영적 음, 방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두 가지 균형을. 그래서 결국은 기도를 하면서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신뢰다. 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못 않은 경우도 있죠. 철저히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야 되는 정말 응답만이 유일한 답인 경우도 있죠. 그죠? 이제 성경의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이제 영어를 보면 he knows what he's doing.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이 일이 워낙 방해도 많고 자기 힘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어려움을 뚫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한 걸 기억해 달라고 할 정도로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다른 분이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외부적인 방해가 있었고, 어, 느헤미야 자신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에서도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기도와 함께 이 사람은 이제 조직을 먼저 갖추고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떤 사람은 문을 닫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다른 일들을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음, 맡김으로써 그, 그, 몇십 년?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많은 기간 동안 무너져 있던 그 성벽이 40일, 50일 안에 그렇게 건축되는 것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터 안에서 많은 방해가 있고, 또 내 내면에 굉장히 갈등이 있고, 부조리가 있고, 약육강식, 나를 막, 내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음, 조직력,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하고의 협력, 동력, 하나님 안에서, 또 기도로 그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힘을 더하는 것, 그것들을 좀 보았습니다. 음, 음. 그 이제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때는 3학년 안에서 한국어 과정 회장을 뽑았어요. 물론 영어 과정 회장도 있고 지금도 있죠. 그죠? 네. 근데 그 그룹이 어, 두 파로 나눠져 갖고 엄청 싸웠어요. 회장 둘이 나왔는데 사이가 이제가 안 좋아져 갖고 이쪽으로 붙은 학생 저쪽으로 붙은 학생 그래서 아주 좀 어글리해졌어요. 그래갖고 엄청 싸우고 비방하고 막 갈라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놀랍죠. 그런 해도 있었어요. 그지 우리가 뭐 다 신학교 좋다 그러는데 아무 그런 요소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뭐 별로 그렇게 도전되는 게 없으니까 다 좋은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때는 나도 되게 실망을 많이 하고
가르쳐봤자 아무 소용없다라는 생각까지 좀 하기도 했었어요. 또요, 딴 사람들? 그리고 성격도 있는 것 같아. 이 느헤미야는 뭐 MBTI 뭐예요? T가 맞나? 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떨 때는 자기 성격에 따라 그 신앙이, 그거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 주신 성향대로 자기가 이제 이렇게 꽃을 피우는 거니까. 누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김태형 형제가 많이 없으니까, 본인은 네. 어떻게 느꼈어요? 군대 갔다 왔죠? 네, 네, 갔다 왔습니다. 어, 저는 지금 느헤미야 이 일을 읽으면서 그 책에 보니까는 일터에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다라고.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 너무 막 이런,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 일하는 성격도 아닌데다가 그렇다고 뭐 주어진 일은 제가 해태하거나 뭐 불성실하게 하는 건 아닌데 굳이 나서서 막 하지 않고 열심히 어떤 사명이나 소명을 가지고 일하려는 생각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경제 활동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공공기관에 있다 보니까는 뭐 크게 성과나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뭐 해야 되는 게 아니라서 그냥 필터에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있다가 퇴근하고 이제 내 그 이후의 일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만 일했는데 그래서 이제 교수님 강의를 듣고 막 지금 책을 보면서 좀 많이 부끄럽구나 라는 음, 생각도 들면서 갑자기 또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신학교 지금 이제 1학기를 마치면서 굉장히 계속 드는 생각은 제가 했던 일들이 직장 생활에서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이 성과나 결과에만 굉장히 많이 제가 집착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제가 지금 1학기에 공부를 하면서 많이 깨달았거든요. 음, 그래서 또 음. 이거는 내 안에 내가 통제하려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는 나한테 결과가 이만큼 와야 돼. 보상이 와야 돼 하는 그런 생각들로 굉장히 꽉 차 있었구나라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되어서요. 그래서 이번 일과 영성도 그렇고 어쨌든 노력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노력은 최선을 다하되 일도 마찬가지고 하되 그 결과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본인 뭐 무슨 운동해요? 완전 네. 그렇구나. 완전 체격이 헬스클럽 트레이너 같아요. 아, 근데 공무원이라 그래서 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본인이 이때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김태형 형제가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신학이 없으니까. 뭐, what else? 그죠? 어떻게 다르게 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알고 나서는 과거를 잘못했다기보다 이제부터 잘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거를 격려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막,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잘하지? 그렇게 초조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것을 갖고 기도하는 거죠. 나에게, 정말 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세요. 이거는 꼭 그 케이스는 아닌데, 그 공무원 어떤 청년이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신문에 나왔던 거예요. 이 청년이 딱 보니까 돈을 타가야 되는데 안 타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문자 보내고 끝낸대요.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이게 필요하니까 분명히 타가야 되는 대상인데 안 타가니까 이 청년이 일일이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음, 전화가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주소를 가지고 일일이 찾아다녔어요. 근데 이 음, 사람들은 정보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극빈층이고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라 그런 걸 상상을 못해. 자기가 돈을 탈 수 있다는 건. 근데 어떤 사람 갔더니 자기가 약값이 없어갖고 너무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런 게 있다 그래갖고 음, 약값이 나오고 막 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만 일을 해도 정말 구세주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공무원 사회는 말도 못해요.
그 눈먼 돈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그걸 알아보지 않고 나중에 돈을 막 써야 되는 그런 것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삐아 한 자매는 너무 웃겨요. 공무원인데, 자기가 삐아에 와서 공부한 걸 후회한대요. 왜 그러냐니까, 어, 하나님이 분명 이게 잘못이라고 가르쳐 줬대요. 그리고 잘못이야. 그거를 삐아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알았는데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대요. 몰랐으면 자기는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알았기 때문에 자기 너무 불행하대요. 그리고 더 많이 뭘 알게 될까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걸 솔직히 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웃고, 그래도 왔으니까 하나님 널 사랑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게 뭔지는 잊어버렸는데, 그 공무원들이 그 쏠쏠하게 그게 있대요. 뭘 이렇게 안 했는데 했다 그러면 그 돈이 상당히 나온대요. 그걸 다 하는 거야, 다. 근데 원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세금이 그렇게 세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근데 몰랐다는 거예요. 이 피아를 할 때까지 기독교인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깨달으니까 괴로워지니 이제 어떻게 하냐고 그 상담을 하는데 너무 웃기지만 그게 현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럼 주위에 그런 걸 보면서 빛과 소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빛과 소금 말 하지 말라고. 너무나 듣기도 싫다 그랬어요. 내가. 그 말이 퇴색이 돼갖고 뭔 소린지는 알고 하냐.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는 어려워요. 아까 우리 이제 군대 비리들 얘기해 주신 분이 물리치셨지만 너무 어려워요. 그게 돈의 유혹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당신이 그것도 못해 그게 아니라 얼마나 어려운지를 옆에서 응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넘어졌더라도 그 한 번은 우리 이제 삐아 멤버들하고 리트릿을 했어요. 그 연말 결산하는 이렇게 서로 쉐어링인데 한 사람이 난 그 말을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 사실은 자기가 이 1년을 돌아보면 넘어졌었다고 이미. 그러니까 회사의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너무 후회되고 미안하고 내년부터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해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아유 너 나쁜 놈이다 그게 아니라 다들 뭔가 고개를 숙이는 거 보니까 뭔가 찜찜한 게 다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힘을 주고 또 일어나서 또 다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피아를 하는 거지. 아까 그 자매처럼 괴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나누고 싶은 거 있어요? 질문 있어요? 질문? 이 삼과에 대해서? 없는 표정이네. 그러면 영상을 봅시다. 이 영상은 재밌기 때문에 봅시다. 머리도 좀 쉴 겸. 일터 Just give me 1 second. Thank Sure. you. Sorry. Uh huh. Hey. Hi. 2 minutes. Thank you. Hi. Good afternoon. Sorry about that. Oi. Hi, nice to Hi. meet you. Nice to meet you as well. Have you ever done one of these interviews over the camera before? No. Well, let me tell you a little bit about the job to get started with. It's not just a job. It's sort of probably. 뭔가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픽스 해보시고요. 안 되면 우리가 질문을 important 받죠. job. The 됐어요. title that we have going right now is Director of Operations, but it's really kind of so much more than that. Responsibilities and requirements are really quite extensive. First category for the requirements would be mobility. This job requires that you must be able to work standing up most or really all of the time, constantly on your feet, constantly bending over, constantly exerting yourself, a high level of stamina. Okay. That's a lot. For how many, like,
For how many hours? 135 hours to unlimited hours a week. It's basically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I'm sure you'll have a chance from time to time to maybe just sit down here and there, yeah? You mean like a break? Yeah. No, there are no breaks available. Is that even legal? Oh, yeah, of course, yeah. Okay. Yeah. So like no lunch. You can have or- lunch, but only when the associate is done eating their lunch. I think that's a little intense. No. Not possible. That's crazy. Now, this position requires excellent negotiation and interpersonal skill. We're really looking for someone that might have a degree in medicine, in finance, and the culinary arts. You must be able to wear several hats. Associate needs constant attention. Sometimes they have to stay up with an associate throughout the night. Being able to work in a chaotic environment, if you had a life, we'd ask you to sort of give that life up. No vacations. In fact, Thanksgiving, Christmas, New Year's, and holidays, the workload is going to go up, and we demand that with a happy disposition. That's almost cruel. That's almost a very, very sick, twisted joke. Worried about when there's time to sleep or... Oh, no time to sleep. Yeah, all encompassing almost. That's exactly right. 365 days a year? Yes. No, that's inhumane. That's very insane. The meaningful connections that you make and the feeling that you get from really helping your associate are immeasurable. Also, let's cover the salary. The position is going to pay absolutely nothing. Excuse me? No. Nobody's doing that for free. Yeah, You're pro crazy. bono, completely for free. No. What if I told you there's someone that actually currently holds this position right now? Billions of people, actually. Who? Moms. Yeah. Yeah. Moms. That's awesome. Oh. And they meet every requirement, don't wow. Oh my God. Moms are the best. Yeah, there's no pay. They're 24 hours. They're always there. Now I'm thinking about my mom. they? Yeah, and what are you thinking about her? I'm thinking about all those nights and everything.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you do. I know it doesn't seem like I appreciate all of it, but I definitely do. So, Mom, I want to say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ve done. I love you very much. You've been there through thick and thin. My mom is just awesome. She's awesome. 네, 이게 이제 어버이날 카드. 네, 어버이날 카드 보내라고 이제 카드 회사에서 만든 선전이에요. 잘 만들었죠, 그죠? 근데 이게 또 신의 한 수인데 이제 일하도록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뭐 나쁜 동기로 일하든 어떻게 일하든 일에 대한 유익을 혜택을 얻고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결혼도 하나님이 만든 제도예요. 그리고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한데 우리가 그 말 하잖아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은 사랑한다는 거죠. 물론 그 예외도 요새는 너무 많지만 그래도 그 왜 살인의 추억인가 기억인가 영화에 보면 아들이 엄마를 죽였는데 엄마가 그 아들의 증거를 숨겨주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엄마, 부모라도 아빠도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위대해지는 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나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봐요. 뭐 예수 그리스도 그런 구원 문제가 아니라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분야냐면 부모예요. 일터에서는 더 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교육 요새 보면 난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뉴스 이런 데 보면 그게 못된 엄마지만 자기 애 때문에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awesome. 아까 awesome이란 말을 하는데 awesome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의 많은 부분을 갖고 있는 게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아까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악하게 이기적인 인간도 누군가에게 기여하도록 만들어놨고, 부모로서 unconditional, 또 조건 없는 사랑을 주도록 만들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인간을 버리지 못하고 정말 품에 안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독교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을 이 일과형성으로 훈련시켜야 되는 건 그들이 일터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이웃을 돌아보고 경쟁 사회 속에서도 그게 빛나는 모먼트죠. 내가 누가 승진하면 한턱 내라 그러지 말고 나는 역발상을 해라. 승진했으니까 내가 한턱 쏠게. 이런 모습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빛나게 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이 사람의 말은 한마디라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지 않을까. 또 우리 김현정 님이 아까 나눴는데 수학을 가리키신대요. 근데 그 아이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 얘기를 해줬는데 얼마나 그 선생님이 신뢰가 되면, 그죠? 선생님이 인도하는 교회를 가기로 결정을 하고, 아직 부모는 모르겠지만 이제 부모도 좀 끌려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일의 모습이죠. 자, 마지막 43쪽은 우리 또 다른 남성인 이대성 형제가 읽어주세요. 죄가 우리의 삶 전체에 번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구조 속에는 구조적인 악과 죄의 모습들이 배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엉겅퀴와 가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터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터에서 물러나서는 안 되고 싸워 승리하는 일터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삶과 일은 위대한 것입니다. 네, 힘들어도 부모가 되는 게 위대한 것처럼 일하면서 산다는 건 위대한 겁니다. 어차피 그래야 돼요. 운명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왜 일할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2시간 반 동안 여러분 열심히 일한 거예요. 이퀄되기 위해서 엄청 일했죠. 머리가 막 아프죠. 그러니까 이제는 푹 자야 되는 그 보상이 그거죠. 이제 가서 난 일 열심히 해서 자도 돼요.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저녁 이게 힘든 2주 동안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일 저녁에 또 7시 반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